무리한 건축으로 파산하는 교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크리스천 신입생들이 새겨야 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 공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모읍니다. 선교한국 대회를 앞두고 기도로 연합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파산에 이르는 교회들의 사례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빚을 내 교회를 건축했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해마다 1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교회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은 교회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는 이번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채무는 한 20억이 좀 넘는데 그거를 11억 5천으로 다 변제를 해서 교회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 예수마을교회의 어떤 특성입니다. 네. 그동안 300곳이 넘는 교회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 인가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기업과 달리 교회 운영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회생 신청이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면서 교회에도 회생 절차를 도입해보자는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법원은 예수마을교회가 신청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조정위원을 선임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의 90% 이상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해 예수마을교회는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폐지가 돼버리면은 자기가 안고 있던 그 빚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빚 형태만 있지 사실은 받기도 어렵고 서로가 완전히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조금씩 서로 이렇게 몫을 양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그래도 형성이 된 거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실이 맺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첫 회생교회로 꼽힌 예수마을교회 서대훈 목사는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일이고 더 힘든 분들도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재정난을 겪는 교회들이 법원 조정을 거쳐 회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국 대학교 개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들은 특히 개강 전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크리스천 신입생들이 신앙과 학교 생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오현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인구 센서스 종교 부문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 상임대표 장근석 목사는 이를 위해 교회가 대학생 선배와의 1:1 관계를 통해 대학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나 진로 상담 등 신입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배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교회 전반적으로는 좀 한두 번 정도의 전체 특강이나 또 대화들을 통해서 지금 대학의 생태계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그 안에 또 어떤 그 선교단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특히 새학기 신입생들을 노리는 이단의 포교 활동이 가시화되는 만큼
건강한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의 진용식 목사는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성경 공부 한 가지밖에 없다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경 공부엔 참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하다 하더라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신입생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총회와 노회 사이에 종이로 된 공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종이 공문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는 공문을 작성해 인쇄하고 이를 전국 노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종이 공문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국내 교단에선 최초로 2014년부터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페이퍼리스 회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회 임원회는 태블릿 PC를 사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총회는 매년 9월 정기총회 때마다 2,000쪽 분량의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던 것을 전자문서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총대들에게 PDF와 종이 중 원하는 형태의 자료집을 사전 조사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통합총회는 문서 전산화로 인한 비용 절감을 실감하고 있으며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면 지금보다 수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한국 조직위원회가 선교한국 대회를 앞두고 기도합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과 성도들은 온종일 대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주회는 선교한국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기도운동입니다.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참석자들은 캠퍼스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국의 선교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선교한국 조직위원장 김종호 목사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교사역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학생 여름방학 인턴 프로그램 신청서에 동성애와 낙태 동의 조건을 달아 논란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에게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항목을 만들고 이에 동의해야만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썸머저 프로그램을 통해 첫 사회 경험을 쌓게 되는 학생들이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동성애와 낙태 반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캐나다의 80개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저스틴 트루도 총리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며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성명서엔 캐나다 주요 개신교 지도자들과 기독대학 교수진들이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강물이 핏빛으로 변해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튜멘 지역의 몰찬카 강입니다. 강물색이 빨갛게 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는 성경에 언급됐던 10대 재앙 중 하나라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 전부터 강물이 붉게 변했는데 옅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두렵기까지 하다며 식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튜멘 행정부는 폐수 배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물의 표본을 채취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짐 카비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후속작 부활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히 담아냈다면 후속작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4년 만에 또 한 번 예수 역할을 맡은 짐 카비젤은 이번 영화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영화가 될 것이라며 관객들이 영화를 보다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속편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멜 깁슨 감독은 부활은 정말 큰 주제라며 실제 일어난 일처럼 현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 부활은 2020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초대형 십자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텍사스주 남부의 릭 밀비 목사는 높이 70m, 너비 29m의 초대형 십자가를 세울 예정이라며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초대형 십자가는 이르면 연내에 완공되며 코퍼스 크리스티시의 공동묘지 맞은편에 건설됩니다. 밀비 목사는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 희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를 시작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옆에 예배당과 기도실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초대형 십자가가 완공되면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십자가가 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조찬 기도에 불참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 소속 황성현 PD는 청원글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는 적폐라 불리는 한국 보수개신교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란 국정운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는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글엔 6일 기준 1,737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옆 여성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검찰 조직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기관, 종교 등 각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무슬림 기도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 일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슬람대책 강원도민 운동본부는 무슬림 기도실 설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약 2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지원재단이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7.5%는 국민연금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지원재단 김인선 사무총장은 선교단체와 한국교회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